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금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성경에서 성경은 비교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두 번 말씀한 건 대단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좋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지금 약을 했다면 아유 좋죠. 너무 좋아. 너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약을 하지 않았다면 마약 중독자가 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주 짜증나 죽겠고 아주 갈증나 죽겠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약 중독자한테 좋아요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다가 일터에서 퇴근하다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 참 좋다 하는 그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집에 돌아가면서 집에 식구들이 있지 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참 좋다 하는 그 좋다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에게 좋다는 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좋다는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준으로 좋은 걸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멸망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축복과도 비슷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느끼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축복의 기준도 세상 쪽으로 뒤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이거야.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걸 누릴 때 진정한 축복이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느냐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축복이 뒤틀려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 축복이 뒤틀려져 있으면 아주 곤란해요. 오류가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보지만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이 축복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복을 구하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 열심히 붙잡아야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왜? 복의 기준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정말 간절히 애쓰게 붙잡아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는 안 되고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 붙잡아야 너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걸 누려서 교회 앞에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악독해요. 많은 것들을 베푸셔서 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야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 축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축복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내가 하는 일에 아름답게 풀리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연한 어떤 기대가 있죠.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고 그리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강제로 여러 가지 노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위기고 날마다 불안해요. 그래서 장로들 몇 명이 에스겔 앞에 왔어요. 에스겔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예배와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터전 역시 내 주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뻥 뚫린 길을 쭉쭉쭉 걸어가느냐? 아니, 늘 불안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것이 있을지 두렵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해 주실 거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축복으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답을 내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새 힘으로 일어나서 한 주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품에 안은 채 나에게 물으러 왔는데 그들에게 뭘 대답해 줄 말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내 욕심과
내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저 저럭하면 성공하는 거구나, 뭐 이러면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성공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면 어떨까요? 상관없는 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욕심과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답하지 마. 무슨 답이 있어? 그에게 답해 줄 수 있는 건 하나야. 우상을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을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말씀을 축복으로 붙잡을 거야. 그 발 앞에 지금 우상의 함정이 있는데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가도 우상의 덫에 걸릴 거고, 저런 말씀을 붙잡고 나가도 우상의 덫에 걸릴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다면.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왔어요. 들으러 왔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그 긴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괜찮아, 평안이 있을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훨씬 듣기 좋아요. 그 말이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요.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며 그들의 욕심을 따르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다가 그들이 멸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입을 다물어. 말하지 말고 너가 할 말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야. 돌이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너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물으러 온 사람은 당연히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하기에 우상의 덫에 걸려 무너질 거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는 너도 똑같이 멸망을 당할 거야. 우상에 붙잡혀 하나님께 묻는 자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너도, 거짓 선지자도 다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아멘. 그 죄값을 치른 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였어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며 축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만큼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만큼이 축복이에요. 그 외에 아무리 내 간절한 소망과 아무리 내 절실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마저 그것이 축복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축복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게 진짜 축복이야. 이 갈망 없이 맞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서야죠.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려야죠. 하지만 이 중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축복의 기준 없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든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구하든 축복의 기준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는 만큼,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축복 때문에 열심을 내는 만큼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저기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수련회 때 썼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인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들어 다스려질 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받으며 걸어가는 자, 그들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또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축복의 기준이 이 기준으로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그 축복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뒤틀려진 축복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축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습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 율법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기준을 뒤틀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따라가며 살았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데,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약속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 내팽개치고 우상을 향했을까? 죽는 줄도 모르고 왜 우상과 그 불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첫 자리를 잊었어요. 아주 새카맣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첫 자리,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첫 자리, 그 모든 걸 까맣게 잊었어요. 그들을 처음 구원했던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을 이끌었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걸어가며 계획하는 게 다 자기 것인 것 같아요. 관섭받기 싫어요. 다 자기 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 그들에게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들의 생명까지 주인이 있어요. 아니 내 생명, 내 계획,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뭐 하면서 걸어가고, 그들이 자유롭게 주인이 되어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그들의 첫 자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첫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이스라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낳자마자 누구도 돌볼 사람 없이 저 들판에 유기된 태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에 끔찍한 뉴스죠. 가끔 뉴스에 어떤 아기가 쓰레기통에 있거나, 태아가 어떤 아기가 화장실에 있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생각만 해도 깜짝 놀랄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리였어요. 탯줄을 끊어줄 사람도 없이, 씻겨주며 감싸줄 사람도 없이 낳자마자 버려져서 가만두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을, 그 핏덩이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하면서 그들을 씻기고 포대기로 안으시고, 죽었어야 될 그들을 안으셔서 조심스럽게 먹이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아주 귀하게 자라나게 했어요. 그래서 귀하게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정말 왕족처럼 자랐어요. 공주처럼 자랐어요. 얼마나 멋지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양육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귀하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공주처럼 됐어요. 공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공주로 성장한 이스라엘, 이 공주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을 받고 음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줘가며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를 길렀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그는 우상에게, 그를 죽일 사탄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우상 앞에 죽게 돼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 멸망해버리고 결국 죽어버릴 것 같은 이들,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요. 모든 것을 거둬가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요. 모든 것을 거둬가시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들의 첫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핏덩이였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경작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나와 하나님 단 둘만 남기세요. 내가 의지했던 것, 또는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모두를 다 없애시고 다 불태우시고 나와 하나님 둘만 남기세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타락하며 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거둬가세요. 다 불태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핏덩이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야, 생명이 내게 아니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누리고 우리가 입고 썼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었구나. 주인이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핏덩이여서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핏덩이였던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내가 구원자야, 내가 주인이라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핏덩이였던 그대로 돌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그 핏덩이인 그 상태로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해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하나님을 만났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막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야 될 정말 소중한 나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그 상황이 이 핏덩이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사람들끼리는 내가 더 잘났니 너가 더 잘났니, 당신이 깨끗하니 내가 더 깨끗하니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뜯어낼 수 있다면, 내 몸에서 죄를 뜯어낼 수 있다면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니, 신음밖에 안 나와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걸어갔던 그 길이 우상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핏덩이였던 그 상태로 다시 돌리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때문에 또 한 번의 용서와 또 한 번의 사랑과 또 한 번의 이끄심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용서 앞에 지긋지긋한 내가 지겨운 거예요. 지긋지긋한 죄된 내가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사탄과 우상과 그 지긋지긋한 것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라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용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뻔뻔한 나를 고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핏덩이로 돌리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봤지? 너희들 핏덩이야. 너희들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부각시키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핏덩이, 또 한 번 핏덩이로 돌아간 그들을,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리는 나야. 그렇지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나야. 그렇지만 너를 인도하고 싶은 나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 자리,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배에서 고기를 잡던 그 자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봤지?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희들 그냥 어촌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아무것도 아닌 영혼들이었다고. 베드로, 너 봤지? 너 얼마나 수치스러운 놈이야. 너 얼마나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그들의 첫 자리를 찾은 것은, 그들의 첫 자리를 찾아온 것은 그들의 수치를 보여주려고, 그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려고, 그들의 처절함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베드로를 찾았다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가 그런 존재였어, 너가 그렇게 야비하고 형편없어, 무슨 수제자야 너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들을 말하고 이 비참한 상황을 위해서 그에게 나타났다면 베드로는 첫 고백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도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첫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들의 처절한 모습과 비참함과 수치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를 건지는 구원자야.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이끄는 주인이야. 너의 수치와 너의 실패와 너의 실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다 해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너가 또 한 번 핏덩이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가 또 한 번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너를 사랑하고 또 한 번 용서하고 이끌 수 있는 바로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의 주인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상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어리석은 죄악의 습성들도 있죠. 여러분, 그것들이 왜 벌어지냐면 내 첫 자리를 놓쳐서 벌어져요. 내 구원자가 있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들의 첫 자리보다, 우리들의 무너짐보다 강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 첫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는 예수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예수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야. 이 음성을 들으며 나의 첫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축복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축복의 기준이 뒤틀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찾다가 오히려 쓰러지고 오히려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까 봐 끊임없이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충만함을 따르는 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하나님 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 깊이 그 축복의 기준을 붙잡고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첫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축복의 기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상에게 붙잡혀서 나의 욕심에 붙잡혀서 쓰러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구하고 구하면서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첫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불순종과 우상의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 우리의 구원자가 있음을 나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나를 그 사랑과 용서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더 강력한 사랑과 더 강력한 은혜와 더 강력한 승리의 이끄심을 붙잡으며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된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테두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기를 원하며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사라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승리하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는 그 사랑